안녕하세요. 공울천부경 제62강 진행하겠습니다. 강전산 선생, 보통 이제는 그 증상 계열에서는 이렇게 이런 그 옥황상제 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는데요. 요분은 그 1871년에서 1909년으로 이제 생모를 하셨기 때문에 39살에 이제 돌아가신. 그리고 어, 바깥에서 이제는 공부를 하고 유람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한 3년 정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게 1900년에 이분이 전북 고부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그래서 1901년에 와가지고 을축년이 되는 거죠. 을축년에 와서 김영렬이라는 사람을 전북 김제 출신 김영렬을 수제자로 거두게 되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미륵교의 교주가 되시는 분이잖아.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본격적으로 천지공사라고 하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천지공사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후천개벽으로 지상성경을 이루는 그런 어떤 천지 신명을 부려가지고 하는 그 어떤 사업을 벌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제대로 해석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뭐 숙구지 공사다, 뭐 해문산 공사다, 뭐 그 공사 수만 해도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각그 증산 선생을 추종하시는 각 종파마다 또 다소 다른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어, 그렇게 있는데 그 제자분들이 그것도 다 해석들이 조금씩 틀린다는 거는. 그래서 천지공사를 어쨌거나 보면서 이제는 그 주로 부적을 그때마다 이제 부적을 활용을 해서 천지 음양 귀신들을 부려가지고 이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뒤에 돌아가실 때 1909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현무경이라는 책을 이제는 저서를 직접 써가지고 자신의 그 세 번째 부인, 세 번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부인인 고팔레라는 분한테 맡기게 되는데 이제 이 고팔레는 나중에 이제 증상 계열에서는 고수부라고 이제는 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라는 우두머리 부인이다라는 뜻인데 고수부로 고팔레 요분에게 그 맡길 때에 괴짝에 넣고 열쇠로 잠겼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 아무나 볼 수가 없고 만약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게 되면은 에, 뭐 번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김영렬이라는 분이 수제자니까 자기도 한번 봐보려고 했는데 그때 뭐 천둥번개가 치면서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니까 이제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는 이 강인산 선생의 직접 제자는 아니고 아닌 사람인데 이게 장기준이라는 분이 이제는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장기준. 그러니까 현무경 법방파에서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준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이때 열쇠로 여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 그냥 열리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 열려가지고 딱 봤죠. 그때 김영렬도 오고 뭐 이렇게 와서 이제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준이라는 분이 필사를 한 거죠. 필사를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서 공부를 한 거죠. 이걸 가서 이제는 그 공부를 해서 여기서 이제는 어,
이 강진산 선생을 종교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장기준 같은 사람은 이 현무경이라는 이 책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강진산 선생이 유일하게 남긴 저작이니까 이 현무경에 강진산 선생의 그 가르침들이 다 녹아 있으니까 이거를 공부를 해서 이제 세상에 이제 알리는 것이 강진산의 뜻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장기준 같은 분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현무경이 강진산 선생의 법통이 이 사람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현무경이라는 텍스트, 이 책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분으로 시작해서 이제 현무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 이치를 규명을 해서 후천개벽 지상성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그 시기를 이제는 추산을 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 현무경을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 법방파라고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에 주로 역학체계를 구성해 가지고 역을 구성해서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장계준 같은 분들과 이제 그 이분을 또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뭐 박엘문이라는 분도 오고 뭐 송월학이라는 분도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차차차차 하면서 여기도 이제 세력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개 분파로 이제는 또 여기도 이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첫 번째 강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국내에 지금 현무경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책으로 써내신 분이 정산 선생이라고 계신데 천부동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 여기 카페에 저도 그 회원으로 이제 가입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현무경을 이제 처음 보게 됐는데 요 현무경 해석된 이 내용이 요 계통에서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니까 이제 법방파의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이 책에. 하지만 이 책을 제가 보지는 않았고 이 그 정산 선생이 또 쓰신 그 이야기 현무경이라는 책이 한 4권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배포가 안 됐는데 현무경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산 선생이 이렇게 편집해서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들이 그래서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정산 선생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계통에 계신 분이기도 하거니와 이제 천부경 하면 천부경 연구에 나름대로 국내 권위자 중에 한 분이 정산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을 천부경 강의하듯이 이분도 천부경에 대한 책자는 많이 내셨어요. 권위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무경 법방파의 일반적인 그 현무경을 해석하기 위한 역학적 체계를 요 발간돼 있는 책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여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도상을 가지고 이거 해석을 합니다. 자, 현무경 법방파들의 그 기본적인 그 역학적 체계는 이 용담계사도라고 하는 이것에 주로 이제는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용담계사도입니다. 이 용담계사도를 가지고 현무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용담계사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 현무경 법방파의 그 계열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산 선생님은 그 계열에 계신 분인데 저는 현무경 법방파가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역학적 체계를 통해서 현무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그 느끼는 점은 뭐냐면은 현무경 법방파의 이런 방식이 굉장히 지나치게 난해하다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용담개사도라는 게 현무경을 해석하기 위한 해석의 도구잖아요. 도구인데 일단 도구를 쓰는 방법을 알아야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령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가려면은 자가용을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그 자가용을 그 운전하는 운전 방법부터 그렇게 자가용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운전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걸 한 뒤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맵을 익힌 뒤에 이제 움직이는 그런 개념이라 하나의 그 중간적 수단인 용단 개사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목적지 이걸 해석하는 게 목적인데 이 현무경을 해석하는 거를 하기까지가 그러니까 일단 이걸 먼저 익혀야 되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이 과연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 방법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제가 그러니까 현무경을 해석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냐라는 거죠. 근데 효과적인 방법이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이 현무경 법방파가 하는 그 해석 꼭 이 용단계에서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그 틀들이 있는데 굉장히 난해하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현무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석하는 수단 자체가 난해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오히려 현무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굉장히 그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현무경 법방파의 그 공부, 그 역학적 메커니즘, 나름대로 자신들이 구성해 놓은 그 해석 체계, 그거를 저는 수용하지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수용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는 현무경 법학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라인이 아니고 저는 제 식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관점에서 제가 느껴지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정도에서 현무경 해석이라는 걸 하는 거니까 법방파는 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관이 없지만은 일단은 그 해석 체계를만 설명하는데도 엄청난 저기가 드니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용단 개사도 요거 하나 정도만 조금 제가 소개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용단 개사도를 이거는 제가 그린 거예요. 직접 직접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따라서 그려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자, 일단 이 도상에 대한 이름을 갖다가 용담개사도라고 쳤단 말이에요. 용담과 개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죠. 왜 용담개사라는 말을 썼느냐? 이거를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이게 현무경 법방파 하신 분들 중에서 왜 용담개사라는 말을 왜 쓴 것이냐라는 이게 왜 용담개사도가 되는 것이냐에 대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용담개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용담개사도라고 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묻는다면은 설명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용단계사도로 했을까라고 또 그 이유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하는 게 좀 어떤 이렇게 딱 보면은 왜 이 사람이 왜 이런 명칭을 썼을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주로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름이 용단계사도니까. 그래 용단계사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왜 용단계사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그 현무경 법방파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난해하다고 제가 하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냥 이 그림을 인정하고 하자는 거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그렸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그렸나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그렸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준이라는 분이나 박일문이나 송월학이라는 분들은 왜 이렇게 그렸는지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이렇게 그렸는지 아셨을 수도 있죠. 아셨으니까 그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장기준이라는 분이 그려놓은 건지, 이렇게 박일문이라는 분이 그려놓은 건지, 송월학이라는 분이 그려놓은 건지, 그 누가 그려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20개 파로 나눠지면서 이거를 가지고 해석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개 파로 나눠진 그 제자들은 정작 이것이 누가 왜 이렇게 그렸는지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자료가 미비해서 제가 주로 본 게 우리 정산 선생님이 쓰신 이 현무경 내용과, 그리고 미륵천도회라고 또 있어요. 미륵천도회라는 곳에서 거기에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 가면 똑같이 설명은 거의 동일해요. 정 선생님 설명. 근데 거기도 이게 왜 이렇게 배치했는지, 그 미륵천도에 있는 내용이 홍익정도 문화원인가 거기에 또 사이트에 또 그대로 내용이 있고 카피에다가 놓고, 자료를 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그렸는지에 대한 그거에는 아무것도 그 이유에 대해서, 이거 조작 원리, 이게 제작 원리, 한마디로 제작 원리죠.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난감하다고 하는 거죠. 일단 이걸 왜 이렇게 배치를 해야만 합니까? 라는 거에 대한 거를, 이런 거가 알아야지 이거를 수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한다는 거는 참 애매모호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도상을 강진산 선생이 현무경에 이 도상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어요. 현무경에. 현무경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 뒤져봐도 이런 도상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여기에는, 현무경에는. 그러니까 이 용당계사도라고 하는, 또는 용당계사도를 기준으로 해서 천무경을 해석을 할 때 이 용당계사도가 과연 현무경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냐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는. 왜냐하면 현무경에는 이런 게 없어. 이런 내용 자체가 없다니까. 이 원리를 얘기해주는 내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현무경 법방파가들이 현무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역학체계를 만든 그 역학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과연 이것이 과연 현무경을 해석하는데 효과적인 역학체계냐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데에 효과적인 역학체계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냉정하게까지 비판을 한다면은 현무경과 용당계사도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냉정하게 얘기하면 현무경과 용당계사도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그러니까 연결고리라는 것이 없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고리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해 보면은, 이것이 과연 우리가 볼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현무경은 현무경이고 용당계사도는 용당계사도다. 용당계사도라는 게 하나의, 이것도
궤벽을 이해하기 위한 역학 체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현무경은 현무경이다. 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니겠냐. 왜냐하면 용당 개사도를 가지고 현무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단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는 지지들이 있으니까 지지들을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례를 할 때 요거를 갖다가 요 그림을 갖다가 오부다. 요거는 신부다. 근데 이거를 강진산 선생이 이거는 오부고 이거는 신부고 이렇게 이거는 술부고 이건 자부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질 않았단 말이야. 이게 붙인 게 없어 여기에. 근데 이걸 임의로 붙인 거죠. 누가? 법방파들이 붙여놓은 거란 말이지. 이렇게 법방파들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용당 개사도와 어쨌건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걸 해석하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진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인 거죠.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이걸 이제 해석을 할 때에 요거는 뭐 사부, 묘부 이렇게 하는 거는 뭐야? 이게 이 용당 개사도와 연결을 시켜야 하는 연결고리를 이렇게 심어놨다고 하는. 그래서 이걸 해석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과연 그럴 수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뭐 강진선 선생이 이걸 오부다, 이거는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여기에 그런 글이 있다면은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거기에 그런 말이 없죠. 술부라는 말이 자부라는 말도 없고 인부라는 말도 없단 말이야. 가령 여기는 술부라고 돼 있는 거는 사무 여한부 이름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뭐 소멸 음해부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명부 지각부 허령부는 무슨 뭐 자축인묘 진서미 신유술에 달린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부의 이름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축인묘 진서미 신유술에라는 12지지를 할당을 해가지고 거기다 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용당 개사도에 나오는 자축인묘 진서미 신유술에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체계를 잡아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한다. 이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우리가 용당 개사도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게 맨 바깥에 그려진 것이 이것이 후천 문왕 8개란 말이에요. 후천 문왕 8개에 요 8개 그림과 요 숫자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맨 바깥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안에 또 8개가 하나가 있잖아요. 요거는 또 정역 8개란 말이야. 그럼 정역 8개다. 정역 8개가 요게 왔다는. 근데 정역 8개에서 우리가 김일부 선생께서 직접 여기다가 숫자는 14, 8, 1, 5, 9, 3, 6 이거로 요 안에 2007지 이 숫자는 없어. 이 숫자는 없다는 거죠. 이 숫자는.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는 8개가 바깥에 있는 8개는 요게 바로 후천문항 8개고 8개인데 요거는 여기 있는 숫자 배치된 숫자는 그대로 왔는데 여기 안에 있는 요 8개는 정역 8개란 말이야. 이건 또 요게 있는 게 정역 8개란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후천문항 8개가 뭔지 정역 8개가 뭔지 이거부터 또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김일부 선수의 정역은 최고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역학 체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 정역 8개를 떡하니 이렇게 그려놔서 하면은 용당계사도를 이해하려면은 정역을 선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항 8개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느 세월에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풀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역 8개의 숫자가 배치된 게 아니고 이 숫자는
가령 2, 7, 8, 3, 15, 4 이 배치 가운데 6으로 된 거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은 이것은 또 삼역대경에서 가져온 거란 말이야. 자,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요 도상에서. 자, 요 도상에서 요 가져와가지고 이게 바로 요 도상이죠. 요 도상. 여기 보면은 여기 2 9개 점 9 4 5 요게 또 10개 10 3 8 7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후천 하락 음부도장 6도 삼약에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6도 삼약에서 우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가운데는 6이고 이거는 6도 삼약에서 후천 하락 음부도장에서 후천지 후천 신선 낙서 이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6도 삼약에서는 후천하락 음부도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삼역대경에서는 그런데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요거를 가리켜 가지고 이분들은 이걸 용담도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거를 근데 삼역대경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후천하락 음부도장의 후천지 후천 신선 낙서 이건데 이 이름이 이건데 그렇죠? 이건데 이게 원래 이름이 삼역대경에서 나온 원래 이름이 이건데 원래 이름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요 숫자 있는 요 그림을 용담도다 이렇게 그렸. 이것은 용담. 그래서 용담. 그래서 용. 다음에는 그러니까 못담자를 써야죠. 도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은 하도 낙서 용담도 이렇게 체계를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육수가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 알지만 여기 가운데가 6 있잖아요. 6개의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다가 용담도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배치 자체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용담도는 요 가운데가 기경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장간도에서 보통 쓸 때는 우리가 가운데가 무기중궁토란 말이에요. 근데 무기라고 안 하고 기경으로 바꿨다 여기를. 그러면 기는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청가는. 그러면 우리가 무는 6이고 기는 7 그러니까 기가 6이고 오무 6기 7경 그러니까 6, 7 이렇게 7경을 여기다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이 경을 갖다가 여기다 하니까 7수를 갖다 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6, 7 이 중궁수가 6, 7이니까 어떻게 되는 게 이거는 가운데가 기토라고 그랬죠. 기 그래 6개 점이니까 제가 이걸 7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은 요걸 또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중천지 하락 양부도장의 중천지 여자 선실령 낙부 요거를 경을 가져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용담계사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뭐를 다 짬뽕을 내놓은 거예요. 짬뽕. 그러니까 후천문항 8개 안에 정역 8개를 넣어놓고
그 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하도 낙서에 대응되는 용담도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육도 삼약도에 있는 후천 하락 음보도장의 후천지 후천 신선 낙서의 숫자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요 경이라는 거를 가지고 또 이것은 삼역대경에 나오는 이 중천 하락 양부도장의 중천지 여자 신령 낙부의 요 칠수경을 여기다가 또 갖다 딱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 자축이묘진사오미 신유술회라고 하는 이 배치도는 문왕팔계 일반적인 배치도고, 요 안에 있는 배치도는 또 뭐 있냐면은 여기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회를 여기서는 자를 여기서부터 해서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회, 그러니까 요 자를 210도를 돌려놨다는 210도. 그러니까 요 자가 요 자에 비해서 이렇게 돌아갔다는 210도. 그러니까 도수로는 210도가 360도 중에 210도 돌아갔는데 7칸 움직였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7칸을 움직였을까? 근데 왜 이렇게 뒤집어 놨을까?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육도 삼약도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복희시위 문왕시에서 요기 복희궤도를 여기 요거는 이렇게 180도 돌려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요거를 180도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180도가 아니라 30도를 더 돌려가지고 210도. 그러니까 7개 칸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돌려놓은 거죠. 방해를 바꿔놨단 말이야. 방해를 바꿔놔가지고 요거를 해놓은 것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기본적으로는 6도 삼약도에서 가져온 거죠. 단지 30도를 더 돌린 거죠.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그 역학사에서 그 정역팔계, 문왕팔계, 정역팔계,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육도 삼약의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여기에 응축을 해가지고 요 도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용단계사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단계사도를 이해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왕팔계가 뭔지, 정역팔계가 뭔지, 그리고 육도 삼약도가 뭔지를 이 세 개는 알아야지 용단계사도 이렇게 추정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역학적 체계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문왕팔계에다는 정역팔계에다가 그 다음에 삼역대경,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이거를 유기적으로 이해해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딱 보면은 결국 기경이니까 결국 차크라로 보면은 6번째 차크라에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6번째 경은 7번째니까 7번째 요 나가는 6번과 7번에 집중돼 있는데 특히 6번에 집중돼 있다. 왜냐하면 이 중수가 6이니까 6번 6번째 차크라에 집중된 사유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6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강진산이 6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6화되는 이거를 이제는 강진산이 이걸 재생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생신, 부활 재생하는 몸에 대한 그 메커니즘. 이것은 자, 부활 재생하는데 6번째 차크라에서 육체를 얻게 되는데, 재생신이라는 건 재생하는 몸, 거듭나는 몸, 신, 몸신자가 되는. 그럼 이제 재생신이니까 재생신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거는 현무경에도 그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현무경. 그래서 현무경을 보면은 불선유 이론수 63합 위 기륭도수 12월 26일 재생신, 딱 여기 재생신이라는 말이에요. 요 앞에 9년 홍수 7년 대안 천추 만세 진, 그래서 7963 개념이 여기서 이제 7963, 그래서 63 7년 대한
9년 홍수니까 97에 63.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7년 9년 홍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게 9년 홍수 변화가. 그다음에 이건 7년 대한 과정이에요. 그럼 9년 홍수 7년 대한 63수. 그러니까 일곱 번째 차크라. 그러니까 여기서 경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경. 일곱 번째 차크라이면서 구수. 구수에 도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게 63. 요때 이제는 그 재생신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재생신해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부활해서 나온다. 그래서 몸을 다시 거듭나서 부활해서 나온다. 이 몸은 죽고 이 몸으로 이 존재로 다시 부활해서 나온다는 이치를 강산 선생도 그 이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가 요 도상이 사실은 부활 재생하는 재생신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자, 용담 개사도는 그러니까 부활 재생하는 재생신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다. 재생신하는 몸을 재생신하는 과정을 설명. 그러니까 이 재생신은 뭐예요? 거듭나는 과정.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강증산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증산으로 다시 재생신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연구를 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무경 법방파들도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용단 개사도 자체에 대한 해석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런 것도 처음 해석을 해드리는 건데 이거는 용단 개사도는 재생신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용단 재생신할 때 우리가 이게 재생 부활한다는 이것을 기독교적으로는 거듭남의 과정이라는 거죠. 거듭남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팔계는 후천문항팔계는 뭐라면 우주목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우주목. 정역팔계는 우주목의 열매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주목을 통해서 우주목의 열매가 결실을 맺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육적인 현실적인 결실을 맺는 걸 표현해 주기 때문에 안에다 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역팔계는 우주목의 열매, 후천팔계는 우주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후천문항팔계, 그러니까 후천문항팔계가 작동되는데 요거죠. 요 나무가 작동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요게 그리고 요게 바로 재생신하는 몸이니까 요거는 열매란 말이야. 요 나무의 열매란 말이야. 요걸 표현해 줘. 그러니까 요거 문항팔계 안에 그러니까 요 나무로 상징되는 요거 안에 요거를 설명해 준 거래. 그럼 우리가 이 두 개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잖아요. 두 개가 꼬여 올라가는 게 7개 차크라로 올라가니까 칠수로 자축인묘진사오. 그러니까 이쪽 빨간 거는 자축인묘진사오로 가는 거고 사오미 신유술해는 요 파란 게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구성을 해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용담개사도. 그래서 용담개사도는 용이 용담인데 용담은 어디냐면은 용은 진이잖아요. 진. 그렇죠. 요 사람으로 볼 땐 진, 요게 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용담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는 그 물로 볼 때 여기서 신에서 물이 시작합니다. 물이 시작해서 쭉 내려서 여기 바다를 이룹니다. 그럼 바닷물이 끌어올라 가지고 하늘에 올라와서 그 위에 여러분들이 그 산 꼭대기 쪽에 이제 계곡물을 구성을 하는데 이걸 여기 진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개수라는 게 개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기에 이제는 자축, 인묘, 진 하는데 지장간으로 보면은 여기 진 있잖아요. 진에 보면 가운데가 여기에 개수가 있어요. 개수라고 하는 거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화목금토에서 오행의 요수 중에 물은 임수, 여기가 생, 왕, 묘 이렇게 돼서 여기서 물이 생해가지고 물이 하늘에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비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바다를 이루면 임계수, 여기 임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산에다가
그 저수지 계곡물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렇게 개수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 여기에 용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용이 있는 것이 용담. 그게 바로 용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담.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게 여기에 진에 용담이 있고 용담의 물을 가리켜서 우리가 개수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개수. 그런데 그 용담이 있는 그 물에 뭐냐면 뱀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뱀은 뭐냐면 용의 새끼가 있다네. 용의 새끼. 뱀은 용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담 개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용이 노니는 그 연못물에 바로 개수가 있는데 그 연못물이 개수인데, 예? 개수인데 그 개수 속에 바로 용의 자식, 그러니까 용의 자식이 있는데 그 용의 자식이 육화돼서 나오는. 그래서 용당 개사도라고 하는 것은 용이 머무는 그곳에 그 용이 여의주를 물고 오는데 그 여의주 안에 뱀이 있는 거죠. 그 뱀. 그래서 뱀이 육화되는 과정. 그것을 용당개사도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용당개사도.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를 이게 표현할 때 이 용뱀으로 표현할 때 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게 용이잖아요. 이렇게 뱀으로 시작해서 용으로 자라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뱀이 또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용의 자식이란 말이야. 시작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용이 돼서 머리가 올라왔잖아. 그러면 용이 머무는 그곳에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육화가 되는 것이 바로 어리지점은 요지점이에요. 요지점이 바로 진사지간이라고 하는 거죠. 진사지간. 그래서 용당개사도가 바로 뭐래요? 우리가 증산이 육화되는 부활재생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복잡한데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해석하신 분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정작 용당개서도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들이 제대로 되는 거는 제가 본 거는 거의 없다. 우리가 그 현무경 법방파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여기 봐서 알지만 주역도 잘 알아야 되고 정역도 알아야 되고 삼역대경도 깊이 알아야 돼요. 사실 이걸 해석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대체적인 내용만 용당개사도, 그러니까 용당개사도가 틀렸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용당개사도를 이해하려면은 그 배경 지식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용당개사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 용의 여의주 속에서 그 용이 바로 봉황 육체로 이렇게 변하는 그 6번째 차크라 위치에 여기 요 위치에서의 그 과정, 그 재생신하는 과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게 용당개서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는 말씀을 드리게 이것은 마치 이 사람 속에서 저게 포태돼 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것이다. 우리가 여성의 몸이 돼서 이게 자라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왔죠. 계속 그게 제가 얘기한 건데 이것이 그 현무경에도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냐면은 여기에 돼 있습니다. 수, 천지, 허무, 선지, 포태. 이렇게 포태 과정이다. 포태. 자, 그래서 수, 하늘의 그 허무의 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이 허무는 바로 선도의 이치인데 이 선도의 이치로 포태가 된다. 포태가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두 번째 수천지지 정멸의 사상은 바로 불가의 사상이에요. 불교의 사상인데 이것은 그래서 불지 양생. 그래서 불은 양생 과정이다 라고는 양생. 그러니까 우리가 포태돼서 아이가 포태돼 가지고 양생 몸에서 자라는 거죠. 몸 안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세 번째로 들어가서 우리는 뭐냐면은 수, 천지, 이조, 유. 그러니까 이때는 이조 사상, 이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조서를 내린다, 계승한다 그런 뜻이에요. 왕권을 계승한다.
이로써 왕권을 계승하는 존재,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되는 존재. 그러니까 이조라고 하는 조라고 하는 뜻은 조소를 받아가지고 뭐요? 자기가 이제 새로운 황제로 이제 조소를 받게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조소를 받는 그 계승하는 승계를 받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대한 정권을 넘겨받는 거죠. 이게 넘겨받는 왕이 되는 존재로서 욕대, 이때는 욕대다. 이조는 바로 유교의 이치로 이것은 욕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은 요 존재는 뭐냐면은 관왕 상태에 이르게 되는 관왕. 욕대 관왕은 바로 도솔천, 도솔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냐면은 도솔천에서 관왕 상태에서는 도솔천에 머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도솔천에 머무는 때가 이때가 바로 관왕일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사상이 여기에 이제는 그 뭐가 있냐면은 결국 우리가 12운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포태 양생 그다음에 욕대 관왕 쇠병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그 일생을 따지면은 엄마 뱃속에서 포태가 돼가지고, 그렇죠, 포태가 돼가지고 엄마 뱃속에 길러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욕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정기에 이른 뒤에 그 그래서 쇠퇴해서 병들어서 늙어서 죽는다. 그런 늙어 죽어서 그 무덤에 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세병사장, 이게 이제 12운정법이라고 하는. 근데 세병사장이 없어지고 강진산 얘기로는 뭐냐면은 세병사장이 없어지고 이 존재는 포태 양생 욕대 관왕에서 가장 왕성한 존재로서, 그러니까 절정에 이른 존재로서 이제는 도솔천에 머문다. 그러니까 관이라는 게 뭐예요? 왕관을 썼다는 의미죠. 왕관. 그래 관왕. 그러니까 최고의 정점에 이뤘다. 그런 왕성하다 그런 뜻. 근데 이 도솔천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도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도솔은 우리가 미륵불이나 이 부처들, 우리가 석가나 미륵과 같은 그 불보살들이 이게 하강하기 전에 머무는 장소가 바로 도솔천이죠. 그런데 도솔천은 여러분들의 욕천 가운데 6개의 욕천이 있습니다. 6개의 욕천 가운데 그 뭐냐면은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앞에 이제 맨 앞에 이제 사천왕천부터 해죠.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그리고 화락천입니다. 타와자자천은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그 수미산의 33천의 구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솔천, 도솔천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도솔천이라는 곳은 지금 이제 앞으로 내려올 그 미륵불 같은 존재가 지금 도솔천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의 시대가 끝나고 미륵불이 이제 하강하기 위해서 내려오기 위해서 머무는 장소인데, 미륵불이 도솔천의 내원에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이 미륵불이 하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뜻은 뭐냐면은 선, 불, 유, 요것이 이런 과정으로서 허무, 선, 포태, 정멸, 불, 양생, 이조, 유, 욕대. 그래서 선불유, 그러니까 유불선이 합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일이 돼가지고 세상에, 이 뜻은 꼭 불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하강하기 전에, 도솔천에 하강하기 전에 머무는 그 상태가 관왕 상태다, 그런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꼭 불교적인 개념을 차용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존재가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강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홍익인간 하기 전에 여기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까지가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이렇게 간다고 하는. 그래서 8단계로 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태 양생 욕대 관왕, 그래서 8수로 치는, 8수로 친다는 8.
그렇죠. 포태양생 욕대관항 하면 여덟 글자잖아요. 여덟 글자. 그래서 팔수까지 오면은 그것이 관항의 상태다. 근데 아직 세상에 하강한 것은 아니고 세상에 하강하기 위해서 여기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도 그 뭐예요? 여기는 칠수가 아니라 팔수로 본 거죠. 7이 아니라 팔수, 8까지 되는 거. 그러니까 칠수에 이빠이 가면 8까지 딱 도달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도레미파솔라시 하면 칠수잖아요. 그런데 그 도가 이 앞에 있는 한 옥타브가 올라간 도가 나오려면 이게 8이 돼야 되잖아요. 만약 도에서 시까지 딱 마무리하면은 이게 칠수가 되지만은 사실 새로운 도로 다 갔다고 하는 거는 8도가 되는 여덟 번째까지 이게 한 옥타브가 올라간다는 뜻이야. 이해가 되시죠? 요 인간의 수준보다 한 옥타브가 올라가려면은 사실은 8수까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7개 차크라라는 의미는 이 7차크라가 8수까지 딱 도달하는 것까지라는 거지. 이 8이라는 의미는 그 얘기는 이 나무가 다 자라는 게 8입니다. 이 나무가 이빠이 자라는 거. 이 나무가 완전히 꽉 자라는 상태가 가지가 다 자라는 상태가 그게 8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장엄하게 다 자라는 상태. 그래서 이런 개념이라는. 그래서 8수에 맞췄습니다. 예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태양생 욕대관항이라는 걸 통해서 재생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대우주적인 존재로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포태양생 욕대관항이라는 12운성 중에서 8개의 글자를 가지고 이제 하강하기 전에 내려오기 전에 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까지가 8수까지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이제 부여를 했다고 하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강유산 철학을 주로 얘기할 때 그 가르침을 얘기할 때 의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의통 얘기가 있는 거죠. 자, 의통. 자, 여기 뭐 병세장이라고 이제는 표현을 하는데 이 병의 어떤 세력이 있다. 뭐 그러는 의통이라는 말이 여기 표현이 되잖아요. 의통. 그래서 요 다음 문장에 쭉 보면은 여기 설명이 돼 있는데 병유 대세가 있고 병유 소세.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게 강력한 그 큰 병이 있고 그리고 작은 병이 있다. 작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병이 있다. 그래서 대병무약. 그러니까 큰 병은 무약이다. 약이 없다는 거죠. 큰 병은 약이, 대병에는 약이 없다라는. 소병에는 혹 유약이다라는. 그러니까 대우주체에서 발생하는 병에는 약이 없고 소우주체에서 발생하는 거에는 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세상으로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로 대병의 약은 대병, 그러니까 이 대병에 대한 진정한 약은 안신이라고 하는, 안심하고 안신이 바로, 안심과 안신이 바로 대병의 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심 또는 안신. 그러니까 안신하는 것이 대병의 약이다. 그럼 안신이 뭐고 안심이 뭐고 안신이 뭡니까? 심신을 안 한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안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여자가 이제는 그 저 집에 있는 상이잖아요. 안심하고 안신한다는 건 뭔가요?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자, 안심하고 안신한다고 하는 것은 안이라고 하는 것이 머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한다라고 하는 머물 정자, 정. 근원에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서 쉬고 있는 상태죠.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잖아. 안식.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7일째 안식을 취했다. 그래서 천지창조를 하고 7일째 안식을 한다. 그러니까 안식을 한다는 것은 이제 좀 쉰다는 얘기예요. 쉰다는 얘기다. 그런데 쉰다고 하는 것은 번뇌가 없다는 거죠. 번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안신이고 안심 상태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천지창조가 다 끝나면은 안심하고 안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병의 약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너무 추상적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물탕 80첩. 그래서 우리가 대병의 약은 안심하고 안심하게 하는 게 대병의 약인데, 이 약의 이름은 사물탕 80첩이다. 안신이 대병의 약. 대병의 약.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병 걸리면 이제 그 고치는 만병통치약이 바로 안심과 안신인데, 그 안심과 안심을 하게 하는 거,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물탕 80첩이다. 이랬나? 사물탕. 그래서 파스기로 사물탕 80첩이 뭐야? 자, 사물탕 80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물탕 80첩. 여러분, 이거 화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통을 행하려면은 사물탕 80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증산을 추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통을 가진 사람이 한마디로 대권을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 그 의통이 뭔가요? 그 의통은 결국 병을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병을 다 고칠 수가 있어요. 큰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작은 병들도 다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병을 고치는 그 의통의 그 약을 가리켜서 사물탕 80첩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물탕 80첩이 뭘까요? 이걸 가진 사람이 의통자입니다. 사물통 80첩이 있는 사람이 의통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물탕이 80첩이 뭔지 증산 선생을 추종하시는 분들은 한번 화두로 연구를 해보세요. 사물통 80첩을 가진 사람이 강진산 선생의 그 적통을 이은 대권을 쥐게 되는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화두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산 선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끝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는 그 제가 또 그 현무경을 전문적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워낙 그 증산 선생하고 이런 분야에선 인연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 이 정도 아는 것까지도 충분하다, 이 정도 아는 거 정도로도 충분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강진산 선생에 대한 현무경을 또 어떻게 막 분석하고 쪼개가지고 일일이 또 설명하고 이런 것은 사실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그 천부경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용도로, 그런 개념으로 지금 현무경 한 3일간에 걸쳐서 세 개 영상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